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대로 지금부터 9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1930년 3월 1일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는 인천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송현동 52번지에 위치한 송현동 청년회관을 빌어서 우리 유진우 선생님과 정삼선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이제 송현 침례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3월 달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5월에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기독교 송현교회로 개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이후에 7월에는 충청남도 강경에서 목회하시는 북옥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인범 목사님을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인범 목사님을 잘 역사적으로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인범 목사님은 북옥 감리교회를 개신교회 한옥교회에 처음으로 그렇게 전도사 시절에 설계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탐방을 하면서 우리 윤영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병천교회,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강경이 있어서 강경 성결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방문을 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그 강경교회의 옛날 모습이 바로 한옥교회인데 그 한옥교회 우리도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옥교회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초대 담임 목사로 심호하셨던 이인범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설계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교회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창기부터 교단에 매이는 것, 그러니까 침례교회였다가 우리 교회는 또 예수교 성결교회로 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로 바뀌게 된 그런 모습을 보면 교단에 매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을 기독교 송영교회로 개칭한 것과 또 타 교단 목사님을 청빙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소속 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영혼 구원에 힘썼던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는 1931년도에 임대해서 사용하던 그런 송현동 52번지 청년회관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회관이 대지가 300평이니까 그렇게 작은 그런 규모가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기 때문에 대지 300평이 되는 이 청년회관을 매입을 해서 매입 즉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해 10월에 건평 60평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개척해서 놀랍게 성장했기 때문에, 부흥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인터넷만을 통해서 잘 리서치하기 어려웠지만 1930년 우리 교회가 세워지던 그 해 10월 1일에 우리 이 대한민국 조선에 대대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정책의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 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의 인구 총수가 그 당시에 2,105만 8,305명이었습니다. 인천의 인구는 6만 8,137명이었습니다. 지금 동구 인구가 7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인천 전체의 인구가 우리 현재 동구 인구와 비슷한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이 인천, 낙후된 이 동인천, 송현동 그곳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주하는 그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0년 전에 송현동 52번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90년이 지난 2020년 이제 번지수는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서 송현동 87번지로 번지수는 바뀌었지만 9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인간이 보기에는 항상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90년이 지난 2020년 이 87번지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을 다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시편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한 편 더 시를 지은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의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것, 총정리한 그 내용을 시편 1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복된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두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 그리고 악한 사람이 가는 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잘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90년 전에 52번지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들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느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길을 선택할 때 52번지에 그런 기적이 있었고, 이제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한 절만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복받기를 원해요.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복된 길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된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면 그 길로 가고 싶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 복된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많이 듣는 이야기라서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집,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농촌교회에 목회를 이제 맨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농촌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서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님, 우리 집에 돼지가 있는데 돼지가 새끼를 낳으려고 그래요. 와서 돼지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나 무서워서 안수기도도 못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려면 그분에게 안수를 해야지 돼지 꿀꿀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쫓아다니면서 안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돼지에게도 안수하고 뭐 소에게도 안수했다는 그런 목사님들 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가 소유한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쉐레이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쉐레이, 히브리 말이라서 한 절을 다 읽으려고 했다가 그 한 단어만 봅니다. 이거는 복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아슈레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서 애슐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애슐리, 사람 이름이에요. 그 말이 바로 아슈레이에서 왔어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애슐리에 가서 음식만 드시지 말고 이게 바로 그 시편 1편 시작하는 그 말에서 파생된 것이구나 하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슈레이는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인데 아슈레이라는 말은 아사르에서 파송이 되는데 아사르라는 말은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사람에게, 바른 길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헬라어로는 유다이모니아라고 해요.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 있어요. 유다이모니아. 유라는 말은 좋다.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말인데 좋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유다이모니아. 좋다. 모니아는 이 세상의 신, 귀신을 말하는 거야. 좋은 귀신, 귀신이 좋은 복을 주었다, 좋은 것을 주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상관없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건강,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 좋은 귀신들이 주는 복. 귀신이 좋은 귀신이 어디 있어요? 좋은 귀신 없어요. 귀신은 다 나쁜 거죠. 나쁜 거고 파괴적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귀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니까,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유다이모니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가 받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우리는 분복이라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 야, 저 사람은 복이 많아. 그런데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의 복을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 happiness예요. 해피니스는 해픈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해픈.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로또에 맞았다. 이거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해요.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하다는 말보다 복되다 하는 말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블레싱은 블리드, 피를 흘린다. 피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이 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 내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복, 그 예수님 때문에 얻는 복, 하나님 때문에 얻는 복, 그것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블레싱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니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추구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영광과 축복과 건강과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길. 그러면 복된 길을 선택하는데, 복된 길은 어떤 길인가? 묵상의 길입니다. 묵상의 길. 욥기 3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는요, 우리가 잘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욥기의 말씀은, 욥기는 욥이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위로가 되지 못하고 논쟁만 벌이고 있어요. 그 욥의 친구가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또 한 사람, 젊은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말씀이에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9절 예, 9절이 안 나오니까 읽지 말.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보면 버릇 없는 말같이 들리지만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경험으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 와 닿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 르하으, 그것은 하나님의 숨,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지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감동을 얻으면 나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갔는데 정말로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다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제가 만 39살에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너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는 너무나 어리고 너무 어려요. 하나님이 그때를 예비해 놓으셨는지 머리가 백발이라서 백발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갔는데 백발로 목회가 되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들 물론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전능자의 숨결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능자의 숨결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7편 17절부터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무슨 말인가 하면 미련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그들이 또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리 보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지만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악령은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졸립고 얼마나 조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래서 조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리면 커피라도 마셔라. 커피라도. 한 잔 마셔서 안 되면 2잔 마셔라. 2잔 마셔서 안 되면 석 잔 마셔라. 왜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묵상이라는 말이요, 영어로 meditation이에요. 라틴어 메디타티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meditation이 묵상이에요. 묵상. 세상 다른 불교, 힌두교 이런 데서도 다 묵상이 있어요. 묵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명상이라고 그래요. contemplation. 세상 사람들은요, 명상을 한다고 그럴 때 명상은 모든 것, 내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묵상, 메디테이션은 메디슨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왔는데, 메디슨은 뭐예요? 약이라는 거예요. 약. 우리가 아파요. 감기가 들었어요. 감기가 들면 감기약을 먹어요. 왜?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맛 없고 쓰고 먹기 싫지만 그래도 억지로 먹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죠. 억지로 투약하는 것,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묵상이라는 것은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그리고 읽기 싫어도 억지로 말씀을 집어넣는 것, 그게 묵상이. 그게 메디테이션, 메디슨,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억지로 내 안에 집어넣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정말로 예배 1시간 드리기 얼마나 어려워요. 피곤하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내 안에 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묵상이. 그게 노력하셔야 돼요. 위가 조금 상한다고 할지라도 커피 한 잔 가지고 안 되면 2잔을 마시고, 2잔으로 안 되면 석 잔을 마시고, 석 잔으로 안 되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가만 놔두지 못해요.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나를 가만 놔두지 못해요. 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한 가지 책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60권의 책을 썼지만 그는 이 책들을 쓰려고 다른 사람의 물에서 낚시한 적이 없다. 성경과 성경 새긴 사전이 저술 활동에 사용된 유일한 책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 철로 역정을 읽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존 버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흠정력이라고 하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영혼이 흠뻑 젖어들 때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아름다운 시로 충만하지만 산문시 중에 가장 감미로운 철로 역정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디든 그를 찔러보십시오. 성경의 피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경의 정수가 그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억지로라도 내 안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된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3절 말씀이 좋은 거는 형통하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문은 해도 흉년에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복된 길을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형통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지 우리가 보기에 형통이 아니에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11조도 철저하게 했어요. 11조보다 더 할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요절 말씀도 잘 외우고 정말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청년 때 제가 조그만 학원을 하나 했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이 불이 났어. 네?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11조도 잘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계시다면 이룰 수 있을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11조라도 안 할 걸.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셨으면 저는 지금까지 학원 원장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네가 원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목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계셨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로막으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 길이 가로막히고 형통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길을 막아주신 거예요. 아멘.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길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내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고 보면, 모든 인생 통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구나 고백하지만 순간 넘어질 때, 실패할 때, 망할 때는 정말로 괴롭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막히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형통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는 정말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새해에는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온전한 11조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교회 충성하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일감이 아니라, 거침이 아니라,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감이 있고 일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일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잘 그렇게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일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감이 되지 않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우리 송현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